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같이 할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라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동수단과 시간 정도와 중간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낭만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더 많은 경비가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목적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목적지, 여정의 끝이 단순히 천국이다, 성화의 완성이다 라고 심플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될까? 나는 얼마나 왔고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왠지 우리에게 공감을 많이 받는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을 관찰하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모습이 마치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공감이 갑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들을 정복했던 그 아수르, 잔인하기까지 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는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사명은 사명이고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오히려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요나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요나의 속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키지 않기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요나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 요나 4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3절에는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컴플레인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공감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납득시켜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건방진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죠.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습은요, 철저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사실 니느웨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철저한 죄인인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고는 6절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예외하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는 뜨거운 햇볕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니느웨에게도 그렇고 요나에게도 그렇고 참 많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박넝쿨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간사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그런 간사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요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데요. 이때 요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요나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결론인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오픈 퀘스천입니다. 이 질문이 열려진 채로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요나서는 끝나게 돼요. 자, 이 질문에 아무 대답조차 할 수 없었던 요나의 심정은요, 아마도 아주 전곡이 찔려서 할 말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일 겁니다. 그리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미물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순종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점에 다 다른다면요, 그동안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해 안 간다고 컴플레인하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던 나의 죄의 모습들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그 순간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다르게 되는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 동안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 길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뭐고 나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런 고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태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일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종착지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끈질김과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그런 나의 죄의 성향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화의 여정이고 평생토록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분노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갈릴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